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 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며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으로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옵소서. 듣기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어둠의 세력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사랑만이 넘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간혹 스스로를 내어 보이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면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또 집사람이기도 하고 또는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또 누가 옆에서 장단을 맞춰줍니다. 맞아, 그렇지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신이 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덧붙입니다. 그러나 들어보면 아주 평범합니다. 1살 때 걸어다니는 이야기, 2살 때 말하는 것을 신통하다고 하는 이야기, 3살 때 글을 쓰는 것을 보고 똑똑하다고 하는 이야기, 4살 때 노래와 춤을 잘 춘다고 마치 앞으로 무엇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랑합니다. 5살 때 누구를 닮아 머리가 명석해서 공부를 잘하냐고 또 앞으로 잘할 거라고 기대심을 내보이기도 합니다. 10살 때는 천부적 재능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쟤는 이것을 너무 잘한다고, 쟤는 저것을 너무 잘한다고. 12살 때는 아주 우수한 실력이 보인다고 칭찬합니다. 15살 때는 벌써 야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 뛰어가고 있노라고 자랑합니다. 20살 때는 승부욕이 강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자랑합니다. 30살 때쯤 되면 용감하다고 별별 자랑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40살이 넘어가면서 자랑도 칭찬도 모두 흐르는 강물처럼 세월이 흘러가면서 망각의 강으로 떠나보냅니다. 남은 것은 이루지 못한 아쉬움과 회한의 답답함 뿐입니다. 그때는 잘할 것 같은데, 그때는 요걸 했으면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깨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는 자기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푸념 어린 자조만 남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곰씹어 볼 것은 우리의 자랑은 한갓 바램의 한 가닥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들을 다음 세대가 이루어 주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살며시 배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후대를 걱정합니다. 본연의 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후대의 삶을 이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호락호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다 같이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것은 인생의 영속성에 대해 가져야 할 선견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세대보다는 더 나은 삶의 영속성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대들은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상승된 인생을 누리게 해주려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합니다. 또 그런 희생 정신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칠 때면 자식들이 커나가는 모습이나 또 새로운 모습을 보며 확대 해석해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보편적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이 말 뜻은 누구라도 자기의 후대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위로와 안위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안간힘을 쌓는 그런 선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인내도 하고 한숨도 함께하고 소가리도 함께합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그럴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자녀들이 한 단계 상승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랑거리 중에 진정한 자랑거리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며 더하여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중 어느 하나라도 따지고 들면 그 깊은 내막 속에는 하나도 자신의 자랑거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랑거리의 진정한 의미는 불거래 불멸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멸적인 것이 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만연한 소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불효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더 심한 말은 너 낳고 미역국을 먹었겠지 하는 조소의 말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야 하는 자기 비하의 말도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자조의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릴 때의 자랑거리가 나중에 후환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참으로 처음 때와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처음에 자랑거리의 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 만사와 숙명과 운명이 엇갈리고 휘몰아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점차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엇갈릴까요? 왜 처음에 보았던 그 꿈들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자괴감이 드느냐 하는 겁니다. 왜 자신감이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에 비추어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문은 어떤 웅정한 것을 보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첨가하여 누가 저만큼 완벽하게 이를 성신과 우주 만물을 능수능란하게 창조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욥기서 11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엄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습니다. 세상 어디서라도 그 누구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하나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리를 잘 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성신과 우주 만물의 주기적 반복성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 조화를 이루며 관리를 잘할 뿐입니다. 또한 지혜롭게 관리만 잘한다고 만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이 필요할 때 햇빛이 내리쬐고 반대로 햇빛이 필요할 때 비가 오면 모든 것이 꽝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때가 있고
반대로 내 뜻대로 되지 못하고 역경의 질고가 나를 감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언제나 다른 곳에서 다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연을 만들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웅장한 기획을 한 번쯤 감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과 이를 성신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뭉클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이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감탄사의 말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의 순간들이 가슴에서 요동을 칩니다. 와, 이런 자연이 있고. 그리고 감사의 뜨거운 물결이 가슴을 요동치며 가슴을 꽉 채웁니다. 나의 가는 그 길에는 남들이 보면 진흙길이요 흙탕길인데 내가 지나갈 때면 이미 다 말라 탄탄대로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감사는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1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문은 무슨 경이로움을 느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생각지 못하고 건드릴 수 없는 생사화복과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일치월장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욥기서 9장 10절 이하에 보면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비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에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느니라.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의 미지의 길을 만들어주고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가는 길은 언제나 굴곡과 울무 그리고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과 필연과 악연이 교차하는 시대에서 무엇이 우연이고 무엇이 필연이고 무엇이 악연인지 이를 파악할 때쯤이면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때도 왠지 모를 기대 심리가 발동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편안함과 안정함 그리고 기대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연과 필연과 악연을 구분해서 내게 오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가 막아주는 것 같고 지켜주는 것 같고 이끌어주는 것 같아 마음에 곳곳이 찡합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지쳐있을 때에 천사를 동원하여 덮게 하시고 엘리야가 배가 고파 허덕일 때 셋대를 동원하여 구제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고 나를 안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은혜의 기쁨이 온 몸을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새벽 이슬로 나와 함께하고 세상의 값비싼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예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그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도 헤쳐나갈 담대함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고 더하여 풍성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척척 이루어가는 역사 혹은 술술 잘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내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심히 장대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바라신다는 사실,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문은 무한성을 생각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의 일희일비와 굴곡진 진퇴양당과 풍전등하의 만경창파를 만사 형통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눈에는 가시적이지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적 열림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감흥입니다. 그 뜨거운 느낌과 생각은 필연적 깨달음과 느낌을 수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너무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나 난관이 불시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를 맞아 지혜롭게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총명과 명철을 동원해 깨끗하게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대비하고 방비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켜 뒤돌아보면 자기 자신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못한 별별 기발한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그리고 모든 난관을 막고 누르고 물리치고 평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생각합니다. 아니 나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내 속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깨달고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격과 감사 그리고 찬양이 자신도 모르게 쏟아져 나옵니다. 더불어 깨닫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진수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긍휼로 헌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헌신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안정된 강건함과 평안함을 선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만경창파나 풍전등화 속에서 허우적대는 안쓰러운 우리들의 행동 속에서 주께서는 살며시 만사 형통의 긍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리고가 아무리 난공불락이라 할지라도 주의 긍휼과 함께 할 때 그 여리고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내 앞에서 파괴됩니다. 또한 어떤 문들은 스스로 열립니다. 마치 내가 올 것을 알고 기다렸듯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막히면 새 길도 만들어 주시고 돌아가는 먼 길도 짧게 가는 새 길도 만들어 주셔서 결코 늦은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자랑거리의 최상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긍휼을 말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질문과 정답일 것입니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문은 어떤 위대한 것을 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세우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갈라지는 것은 자연의 한 현상이라고 못 받고 그 편향성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립니다. 자연의 위대성은 강조하지만 이를 슬기롭게 재치있게 넘어가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지고하는 인생 역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과 어렴풋이 인지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한 병의 음료수를 들겠습니다. 도매상의 가격과 소매상의 가격이 한 병의 음료수가 다릅니다.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가격이 다릅니다. 공항과 외딴 곳에서 가격이 다릅니다. 한 병의 음료수가 어느 장소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치도 어느 장소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장소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조건과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표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 자각적 은혜와 은총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6장 24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느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이때 우리의 깨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께 관심을 받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마다 성승장구와 종횡무진이 함께 늘뛰기 하기 때문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이 종횡무진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아우성을 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넘치는 은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자랑거리가 바로 나의 관심과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관심과 바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할 때 늘뛰기가 나를 주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은총의 역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나타난 말씀의 결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할 핵심은 하나님의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답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결론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끔 질문을 은연중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사와 천지조화를 가지고 말입니다. 욥기서 34장 21절에 보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바람 그리고 소망을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적 작정과 신적 의지 그리고 신적 계시로 이를 직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자꾸 엉뚱한 곳에서 찾고 혹은 엉뚱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진로와 퇴로를 막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욥기서 5장 19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주의 질문의 뜻을 잘 깨달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 누리고 누리시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뜻 깨닫게 해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의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긍휼하신 긍휼과 자비를 주 안에서 누리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각자 주께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시고 간합하여 주셔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빼놓지 않고 모두 주 앞에 상달되며 다 응답받는 복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육신의 질고와 병고로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겪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악한 세력들은 즉시 그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즉시 떠날지어다. 즉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그 떠난 자리에는 강건과 건강으로 채워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응답해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